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 14절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은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죠.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인해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이제 일어나게 됐으니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38년 동안 중한 병에 걸렸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는 날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38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에게서 기쁨이 됐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병이 나은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병 나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게 복일까 싶어요. 차라리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 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 나은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는 병에 나았으니 너가 38년 동안 그렇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못을 박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타까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구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에 바로의 군대들이 지나갈 때에는 물을 다시 합치게 하여 그들이 바다에서 수장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이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갈증이 나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먹을 때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한 것이냐 막 모세에게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그들이 항의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를 보낸 하나님에게 그들이 원망하고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말 눈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그 은혜가 3일을 못 가요. 바로 엊그제 일인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어쩌면 나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부모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잊지 않으려고 해서 잊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새벽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뜨겁게 살아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요, 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져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죄와 싸워야지 하는 힘이 내 안에 사라져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정말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짓고 살면 재미 봤다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죄에 무너지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이 죄 안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죄에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하여 살아요.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하면서도 도대체 나는 언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나? 사도 바울도 도무지 이겨지지 않는 죄 때문에 그가 얼마나 탄식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매일 도대체 나는 이게 뭘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심하는데 또 죄에 무너지는 나는 뭘까? 이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못지않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발 앞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말씀하시지만 이 여자를 향하여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실까, 모함하려고 그들이 함정을 파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오늘 38년 된 병자가 다시 고침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38년 된 기가 막힌 이 병자의 병을 낫게 하신 뒤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벗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좌절감이, 어떤 좌절감이 있냐면, 맞아, 죄는 짓지 않아야 돼, 나 죄를 짓기는 싫어. 그러면서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알아서 죄의 권세에 알아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라고 하는 죄에 대한 패배감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부담스럽네.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고 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피를 흘리더라도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생각할 대상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고 따져보고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피 흘릴 때까지. 이 말씀은 이길 때까지 싸우면 죄는 이겨진다는 거예요. 죄는 싸우는 자에게 이겨져요.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죄와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막 싸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건 뭐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죄와 싸우는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 막 음란한 생각이, 정욕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내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타노 이렇게 죄를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로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여러분, 우리가 사격을 하거나 양궁을 할 때 보면 이 동그란 관역이 있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맞추면 점수가 높잖아요. 이 죄가 뭘까요? 관역을 벗어나다, 마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관역을 정확히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관역을 맞추라는 건데, 그 관역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역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역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닦아서 교양을 쌓아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들었던 명령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이것이 이제는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숙하고도 거룩한 명령입니다. 아들아, 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만 우리들이 오로지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제는 죄에서 이겨지는 역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길 수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가 이겨지는 역사,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주의 보혈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성도는 힘이 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힘써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늘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또 죄에 무너지는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주여,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죄는 짓는 거라고 여겼던 우리들 안에 연약한 믿음, 죄에 대한 패배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 나의 관역이 되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죄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관역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욱 힘써 바라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강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무너뜨렸던, 우리를 좌절하게 했던,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했던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권세가 오늘 나의 것이 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있는 성도로, 강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전보를 외칠 수 있는 주의 강한 군사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북상 중에 있는 태풍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더를 하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장마와 폭염으로 지쳐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태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방문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공동체 선교팀의 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날씨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 버스킹을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놀랍게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폭염으로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 나라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국제 행사들이 취소되고 하나님 또 칼부림 난동으로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주 예수님으로 다시 하나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민족으로 다시 올곧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오직 목표 하나, 예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죽음도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의연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